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죽이는 말, 살리는 말이란 제목입니다. 요즘은 뭐 거의 그런 경우가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아저씨들이 참 짓궂었어요. 그래가지고 멀쩡하게 지나가는 아이들 괜히 불러가지고 야, 너 지금 살고 있는 니네 엄마 아빠, 니네 진짜 엄마 아빠 아니야. 그럼 아이들은 놀래잖아요. 자기네 엄마 아빠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사실을 얘기해 줄게. 너 놀래지 마라. 니네 엄마 아빠가 아니고 실제로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동네 아이들은 막 놀래요. 막 놀래고 어떤 아이들은 막 울기도 하고 심지어는 청소년기까지 어떤 아이는 그걸 부모님한테 말도 못하고 계속 속에다 묻어놓고 고민하는 아이도 봤어요.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될 텐데. 예. 자, 사람을 갖다가 때로는 말 한마디가 평생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또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힘을 주기도 하고 말이라는 게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서론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정식으로 말하면 십계명이 말씀하는 신앙과 삶의 성공 원리 제9계명 죽이는 말, 살리는 말이란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신앙과 삶의 성공 원리를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9계명인데요. 제9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거짓 증거라는 것은요, 사실이 아닌데 거짓말인데 사실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거짓 증거는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죽이는 말입니다. 성경에 거짓 증거로 벌어진 대표적인 좀 사건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이 사마리아 북쪽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여기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포도원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하필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하필 북이스라엘 최악의 임금 있잖아요. 그 인간이 아합이거든요. 아합 왕궁하고 가까운 데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필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자, 아합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나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21장 2절에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거 나한테 줘라. 그래서 내가 왕의 정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갖고 싶은 거예요. 채소밭이라는 게 뭐 채소 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원으로 꾸미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니, 더 좋은 포도원이 있었으면은 나봇의 포도원이 욕심이 났겠어요? 거짓말한 거거든요. 자, 여기에 또 보탭니다.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만약 팔겠다면 돈이라도 줄 테니까 그것 좀 달라. 정말 욕심이 났나 봐요. 자, 그런데 나봇이 단칼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21장 3절이에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자,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고 후손들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할 터전이 바로 이 땅이란 말이에요. 땅.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걸 함부로 매매하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금지하셨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부터 뭐 민수기, 뭐 신명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는요, 토지에 대한, 땅에 대한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땅을 함부로 빼앗거나 아니면 투기 수단, 대한민국 지금 땅 투기 때문에 지금 문제죠.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이런 일들을 엄격하게 금지하신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뭐 땅 투기하지 마라, 그거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오십니까? 너무나 소중한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까지 이 땅에 거주하면서 이 땅 빼앗기지도 마라, 팔지도 말고 잘 보존하면서 그리스도 기다려라. 그리스도 누리면서 기다려라. 그런 의미로 강력한 토지에 관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봇이 아합 왕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줄 수도 팔 수도 없다. 자, 그래도 왕인데 체면이 있죠. 단칼에 거절을 당했잖아요. 자, 그러자 아합이 21장 4절에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합 왕이 삐졌어. 이 삐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뭐 부모님이 부탁 안 들어주면은 요렇게 좀 비슷하게 하잖아요. 완전히 어린애야, 아합 왕이. 자, 이때 짜잔 하고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비가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비, 사단을 상징한다고도 하죠.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마누라 이세벨이 짜잔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왜 삐졌는지, 왜 밥 안 먹는지 이 얘기를 들어요. 그러고 난 후에 21장 7절입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으이그 너 왕 맞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세벨 보니까 이거 애기같이 굴고 있잖아요. 너 이스라엘 왕 맞아?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나봇의 포도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이세벨이 사용한 방법이 바로 거짓 증거였어요. 21장 8절이에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제가 봤을 때 이세벨은 공문서 위조의 원조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뭡니까? 아합 왕이 쓴 것도 아닌데 아합 왕이 쓴 것처럼 위조해가지고 도장까지 찍고 이게 밀봉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문서 위조예요. 자, 그리고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러니까 그 지방의 어용 공무원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지금 작전을 짠 거예요. 작전 내용은 이렇습니다. 10절,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불량자는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건달, 깡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을 세우래요. 왜 그러냐면은 신명기 17장 6절입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자, 이 말씀은 억울한 사형을 당하지 않도록 두 명 이상 증인을 세워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하게 시킵니다.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봇 딱 앞에 세워놓고 네 둘이 거짓 증거해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몰래 들었다. 몰래 들었는데 나봇이 하나님과 감히 아합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말로 증거해라. 이렇게 짠 거예요. 깡패까지 동원해가지고. 자, 결국 이 거짓 증거 때문에 나봇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 왕이 빼앗아 버립니다.
자, 거짓 증거는요,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와요. 다른 사람의 재산, 인격,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빼앗아갈 만큼 굉장한 잘못이 바로 이 거짓 증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진리만 말하고 살리는 말만 하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아하방과 이세벨처럼 지금도요, 사람들을 거짓말로, 거짓 증거로 죽이려는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단막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당하지 않으려면 사단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특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무슨 말이죠? 아무리 훌륭해도 원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마귀의 자녀다. 아무리 똑똑해도 지옥 운명 아래에 있는 인생은 마귀의 자녀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싹 다 그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자, 그러면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다시 말하자면은 사단은요, 사람들을 죽이는 거짓말의 원조예요. 거짓말의 천재예요. 제가 전에 이제 우리 베스트힐스 병원교회에 예배 드릴 때 어르신들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거짓말 3대 거짓말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네. 우리 어르신들이 에휴, 빨리 죽어야지, 이거 다 거짓말이다. 그 말은 반대로 나 오래 살고 싶어, 그 말이다. 또 하나 거짓말 있다. 간호사들이 주사 놓을 때 이거 안 아파요, 이거 거짓말이다. 맞으면 뒤따 아프다. 또 하나 거짓말 있다. 요즘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은 다 뭐라고 합니까? 저를 뽑아주시면, 뭘 해주고 뭐 해주고 맨날 이러잖아요. 다 거짓말. 그런데 거짓말에 영순이가 있어요. 거짓말에 천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막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사단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빠져 죽게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함정이 있습니다. 이 함정은요, 첫 번째 함정은 너무나 그럴듯해. 오히려 사람들이요, 박수를 쳐, 칭찬을 해. 뭐냐면은요, 선행하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은 복 받고 그러면 좋은 데 가고, 이런 함정이에요. 아니, 사랑 구제 봉사 선행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칭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고 박수 안 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생은 참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왜요? 창세기 3장의 원죄 아래 태어난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부정한 자예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런 인생이 고작 인간의 의 해봤자 망할 인생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사단은 이런 거 해야지 복 받는데, 이런 거 해야지 좋은 데 간대.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이고 함정이에요. 또 두 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이 함정은요, 아주 수준이 있어. 뭡니까? 학문, 철학, 사상을 뛰어나게 가지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자꾸 주는 함정이에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왜 제가 수준 높은 함정이라고 했냐면, 철학, 학문, 사상이요, 수준이 있어요. 사람을 묘하게 사로잡는 힘이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해답은 성경에서만 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 어떤 책에도 인생의 해답을 주고 있지 않아요. 자, 세 번째 함정입니다. 이 함정은 영적으로 또 막 시도를 해요. 영적으로 뭔가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상을 만들어 빌어요.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종교를 만들어 섬겨. 영적인 행위라니까요. 또 미신을 따라요. 이게 영적인 행위들입니다. 이러면 행복이 오고 평안이 오는 줄 믿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함정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석가, 맹자, 공자, 이 종교 교주 이름, 다른 이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어떤 이름으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에요. 그런데 사단은요, 이렇게 우상, 종교, 미신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뭔가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함정을 파놓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이 죽이는 말, 살리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죽이는 말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사단이 사용하는 거짓말을 말합니다. 그럼 사단이 사용하는 거짓말, 이 죽이는 말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사단은 창세기 1장 2절의 거짓말로, 이게 쇳까마득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개인을 죽이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거짓된 환상을 심어주고 있어요. 뭐냐면은 과학 문명, 물질 문명, 정신 문명, 이거 발달하면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인간은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편합니까?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너무 발달했잖아요. 그런데 희한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뭐가 길인지 모르고 헷갈려. 혼돈.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이루어도 그때뿐 또다시 마음은 텅 비어. 공허. 21세기 과학시대인데도 이상하게 앞날이 캄캄하고 불안해. 흑암. 사단은 지금도 혼돈, 공허, 흑암을 가지고 개인을 죽이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이 거짓말로요, 지금도 아담 가정을 공격했는데 지금도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사는 아담의 가정을 사단은요, 뱀을 이용해서 거짓말로 무너뜨렸어요. 창세기 2장 17절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절대 불변하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 어떻게 했나 보세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3장 5절 하나님과 같이 되어. 무슨 말이죠?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로 유혹을 해버렸어요. 사단은요, 지금도 가정을 공격할 때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예 모르도록 만들거나, 말씀을 듣더라도 대충 듣거나, 또 말씀을 듣더라도 복음만 못 깨닫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사라지면 가정은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가정들이 이걸 몰랐어요. 세 번째입니다. 사단은요, 창세기 6장 1절로 7절의 거짓말로 지금도 사회와 문화를 어둡게 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6장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도록
부부에게만 주신 축복이 성이에요. 성. 섹스라고 하죠. 자, 이걸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는데 어느 정도나 짓느냐? 밥 먹듯이죠. 밥 먹듯이 죄를 져요. 그러면서 사회와 문화 속에는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점을 치고 구슬하는 점술, 무속이 파도처럼 그야말로 밀려왔던 시대가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였어요. 성경은 노아 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망가뜨린 사단의 이 거짓말을 6장 4절에 네피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네피림이라고. 사단은 지금도 사회와 문화를 어둡게 하려고 이 네피림 전략을 쓰고 있어요. 자, 네피림 전략을 21세기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동성애, 이거요 이미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수간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어요. 수간이 뭐냐면은 동물하고 이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들 그거 아셔요? 덴마크라는 나라, 우리 막 가고 싶어하는 그루터기들도 있던데, 덴마크에서는요 개나 고양이나 소나 말이나 돼지나 이런 짐승들하고 합법적으로 매춘을 할 수 있는 동물 매춘이 합법화됐어요. 덴마크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강단에서 말씀하기 너무 참 이게 참 잔인하고 좀 그래요. 너무 더러워. 그런데 유럽 북유럽 나라들 중에 그 동물 매춘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나라들이 많아요. 자, 또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를 않아요. 오히려 죄를 거부하는 사람을 바보 취급을 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대접을 받는 그런 사회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육신의 쾌락과 탐욕을 쫓아 살아가지만 사회와 문화 속에는 거대한 불안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떠난 불안이란 말이에요. 죄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는 불안이란 말이에요. 지옥 운명을 꺾지 못하는 불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유를 모르는 불안, 원인을 모르는 불안 속에 어떻게 합니까? 점이라도 쳐야 되는 거예요. 굿이라도 해야 되고 부적이라도 몸에 지니고 다녀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듯 네피림은 사회와 문화를 망가뜨리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사단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그 거짓말로 지금도 정치와 경제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사단은 창세기 11장에서 구호를 하나 외치게 해서, 어떤 구호냐?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 구호를 외치게 한 거예요. 그 구호의 상징이 뭐냐?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이라는 자체가 외치고자 하는 구호가 이거였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단의 화려한 거짓말에 당시 사람들이 싹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없는 성공, 명예, 권력, 물질, 이 경제와 정치의 바벨탑을 그래서 쌓는 운동에 다 참여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탑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사단은 그런데 지금도 정치, 경제에 바벨탑이라는 거짓말을 덮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 없어도 인간이 이룬 성공, 명예, 권력, 물질만 가지고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자,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을 정말 주의해야 되겠고, 이 시대의 현장들이 이 거짓말에 잡혔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입니다. 진짜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오늘 제목이 죽이는 말, 살리는 말인데 본론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살리는 말은 사단의 죽이는 말로부터 사람들을 진정으로 살리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는 진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우리 아까 봤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참된 진리가 빠져 있는 과학 문명, 물질 문명, 정신 문명, 이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창세기 1장에 보니까요, 개인을 혼돈, 공허, 흑암으로 자꾸 몰아가. 아니 분명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요롭고 정신이 풍요로우면 인간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거꾸로 돼가.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죽지 말라고 여기서 사는 길을, 사는 진리를 말씀한 거예요. 뭐죠?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빛이 있었고, 빛이 있었대요. 어떤 빛입니까? 개인을 누르고 있는 혼돈을 깨트리는 빛, 공허를 깨트리는 빛, 흑암을 깨트리는 빛, 이 빛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 빛이 드디어 혼돈, 공허, 흑암에 잡힌 개인에게 자유를 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만이 혼돈, 공허, 흑암을 깨뜨리는 참된 빛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이 빛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개인을 살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현장에서 우리 개인을 만났을 때, 복음 전할 때 그리스도만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나름 실력이 있잖아요. 멋있는 말, 아름다운 말, 막 유식한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런 말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런 말은 개인의 혼돈, 공허, 흑암에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된다면 말해야죠. 그걸 깰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그 빛은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저주 문제는요, 사단의 죽이는 말, 거짓말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여하튼 그런데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싹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구원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창세기 3장 문제 이거 해결하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처녀였던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잉태되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여자의 후손이세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여자의 후손의 그래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을 살리는 길이에요. 가정을 살리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요, 가정 안의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하고 뭐 정신 치유를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요. 근데 여전히 가정은 어렵고 여전히 가정은 깨어지고 있어요. 왜? 진짜 살리는 말을 안 해서 그래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우선밖에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사단은 창세기 6장에서 사회와 문화 속에 거대한 네피림이라는 거짓말을 일으켰어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 내키는 대로 살아라.
이러면서 성을 타락시켰어요. 또 죄도 밥 먹듯이죠. 또 그래도 불어나니까 점치고 구태. 이게 네피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아 시대가 홍수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사는 길을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6장 14절 방주예요. 방주가 뭡니까? 이 물에서, 바닷물이나 강물에서 떠다닐 수 있는 배가 방주란 말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런데 이 답이 됩니까? 사단에게 속아 원죄도 모른 채 죄만 짓다가 홍수 재앙에 빠져가지고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사로잡혔던 시대가 노아 시대예요. 그런데 빨리 구원의 배에 올라타라는 거예요. 홍수에서 살아남는 구원의 배, 그 배의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방주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와 문화를 살리는 말입니다. 네 번째예요. 사단은 창세기 11장에도 정치와 경제에 바벨탑이라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자, 이 탑은 정치와 경제에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성공, 명예, 권력, 물질로 행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줬어요. 그러나 결국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쌓아 올린 모든 것은요, 결국 헛수고, 헛고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치와 경제가 진짜 사는 길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에 인간의 성공, 명예, 권력,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먼저 누리고 그리스도 먼저 누리고 나서 정치, 경제도 하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가나안 땅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이것이 정치와 경제를 살리는 말입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참된 빛, 여자의 후손, 방주, 가나안 땅이라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진리, 곧 살리는 말을 주셨어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창세기 1장,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를 위해서 강단에서는 계속 살리는 말이 나와야 돼요. 살리는 진리가 계속 선포돼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강단에서 받은 살리는 말,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살리는 말로 무장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사는 이 시간을 정식기도라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성도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진리로 살리는 말로 인생의 답을 얻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사는 지역에도, 내가 하는 일에도, 나에게 주어진 만남에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서 지속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목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죽이는 말, 살리는 말, 제9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복된 한 주 되시길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